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오늘은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에 온 관심과 마음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람과는 거리감 있게, 지금 오늘 처음이죠. 우리 교회 66년 역사에 오늘이 성가대원들이 마스크 끼고 찬양한 건 우리 처음이었습니다. 9시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시책의 일환입니다. 교회 방역 강화 방안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교회에만 해당되는 방역 방안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죠. 성당이나 사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개신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금지됐는데요. 성경 공부, 구역예배, 부흥회, 수련회, 또한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금지 사항으로 명시화됐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마스크 안 합니까?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회중과의 거리가 2m가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의 설교자는 마스크 안 껴도 된답니다. 지침들이 너무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이런 것들까지도 안내를 다 하는구나.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음식 제공과 집합해서 밥 먹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밥을 사 먹는 거는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교회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 각자 돈 내는 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 하나하나가 현재 질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들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타종교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춘천시만 놓고 본다면 춘천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신천지 교회를 제외하곤 교회에서 확진이 되거나 전염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완화시켜야 할 시점에서 더 강화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책에 우리 교회는 적극 협력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좌석에도 안내문을 다 붙여서 거리두기를 했고요. 지금 일일이 주중에는 연락을 드려서 이 11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인원을 9시와 7시로 많이 분산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7시, 9시 1부, 2부 예배 때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는 식당 운영, 카페 운영을 중단하겠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식사하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양보할 수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에 정말 중요한 이 여름 계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게 발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이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부터 계속 지자체장과의 면담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또 목회자연합회, 그리고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강원 서지방에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청와대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또한 지자체장과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법령이나 조치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먼저라고 해서 강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학부모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법도 지키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제 잠깐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 시간에 긴급 문자가 안 올지어다. 워낙 많이 오는 긴급 문자이지만 하필이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렇게도 긴급 문자가 많이 오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더라도 절대 보지 마시고 지금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자녀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이 정한 여름 계절 교육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재림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어떤 단어와 혼용해서 쓰는가 하면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하늘나라 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아주 성능 좋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 하늘나라가 있나요? 우주 공간을 찾아서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어떤 우주선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아무리 올라가도 그곳엔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늘나라, 그것도 한자를 써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기에는 하늘의 개념을 차용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하늘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하늘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하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또 하늘은 광대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보편성이죠. 즉 하늘은 높은 산은 멀리 가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안 보이는 곳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어디서나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신비의 공간이지요.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늘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끼지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그 광대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이 하늘의 의미를 가져온 것은 하늘만큼 그렇게 높고 권위가 있고 보편적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은유입니다.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사실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나라 개념과 고대의 나라 개념이 똑같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 그런데 왕국에 있어서의 주권은 오직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는 겁니다. 왕국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래서 땅도 왕의 것이고 법 위에 왕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조차도 왕에게 충성하는 왕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나 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왕국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왕국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나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는가? 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양자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오늘 소양교회 본당이 하나님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우리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시를 누굴 드냐면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듭니다.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장수하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수하다가 또 무슨 실수나 다른 잘못해가지고 천국 못 갈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개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그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 이 기쁨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에는 어폐가 있는데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천국관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죽어서 가길 원해요?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즉 내가 살아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것, 그 재림이 빠를수록 좋을까요? 느릴수록 좋을까요? 그래도 우리 저 손주 대학 가는 건 좀 보고 오시면, 그래도 우리 아들 저 결혼하는 거 좀 보고 오시면, 여러분 이 생각은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죽음을 뭔가 등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완성과 성결의 역사의 완성을 생각하는 가장 온전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야 하는 역사의 완성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쁜 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늘나라, 하늘을 스카이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 나라는 스카이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초대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은
의미가 또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유럽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지하도시지요.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에는 500만 명 이상의 시신들이 유골이 있는데요. 이들이 카타콤에서 했던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무슨 내용을 가르칠까요? 너 성공해야 돼, 너 출세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쳤겠습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가르쳤겠어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는 비록 태양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비록 이곳에서 불편하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곧 구원받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능력과 거룩함으로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전수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수록 어렵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참 어렵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한다는 게 점점 더 쉽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다고 두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데에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매일마다 브리핑을 하죠. 그럴 때 브리핑하는 이 정은경 본부장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지난 수개월간 거의 매일마다 보다시피 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브리핑을 하면 그 옆에서 수화로 이걸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여자분 한 분인데요. 고경희 집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수어 통역사입니다. 수화 통역사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화를 하는 분들은 대개 집안 가족들 중에 이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죠. 농인분들이 있는 경우에 아마도 수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고경희 집사님이 수화를 하게 된 그 동기가 아주 우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식품영양학 전공하고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길을 걷다가 바람에 날려온 벼룩시장, 그 벼룩시장 한 페이지가 탁 펼쳐졌는데 거기에 수화교실 학생 모집 광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개강이 바로 그날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이거나 한번 배워볼까 하고 가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연한 일이지만 본인에게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수화를 배우기 시작하고 수화를 배워서 농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보람을 느끼냐 하면 이 농인과 그렇지 않은 가족 간에 대화를 시켜주고 이들의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데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하나 질문 드릴까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 수화하고 프랑스 수화하고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런 생각 한번 궁금증 다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통할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일반적으로 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안 통한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어는 같은데 문법이 다르고 또 고유명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해서 전화해야 돼. 짧은 시간에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수어 통역사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고경희 집사님 그것도 공부한 거예요. 그 공부하고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사실은 그냥 뭐 열심히 노력했나 보다라고 할 텐데 이분이 수화 연구소를 하나 차렸는데요. 이 연구소 이름이 솔라피데 수화 연구소입니다. 솔라피데는 라틴어로 오직 믿음이란 뜻인데 이게 종교개혁 때 나왔던 구호이기도 하죠. 이분은 내가 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수화를 통해서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분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청각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농맹인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헬렌 켈러의 삼중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런 농맹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에 그런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헬렌 켈러 한 명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런 시청각 장애인이 등록된 분만 103명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분들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경희 집사님이 그 농맹인들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요. 수화를 하는데 수화를 만지게 한답니다. 손을 만지고 몸을 만져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만들고 전하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고경희 집사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고경희 집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걸 하다 보니, 수화를 하다 보니 농인들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소통하다 보니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다 보니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다 보니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하다 보니 시청각 장애인을 만날 때에 그분들을 더 존중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경험했는데 세상에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과 하나의 대화, 한 줄의 문장을 가지고 대화할 때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방법이 생긴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의 해법인 것 같아요. 결국은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 교육이 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쉬웠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재림의 신앙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소양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가장 간절히 바라며 일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